오늘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뭐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보다는 몇 가지 한 가지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뭐 잘 걸어 다니잖아요. 막 걸어 다닐 수는 없습니다. 지팡이 좀 짚고 이렇게 다니지만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는 분의 얘기로는 조금 진짜 빨리 좀 걸어 다니면 3개월 만에 걸어 다닌답니다. 3개월은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3개월 정도 되면 지팡이 짚고 살살 좀 다니는 그 정도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빠른 편이죠. 많은 빠른 편이에요. 그 3개월 정도 다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수술이 끝이 나야 이제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한 6주 지나고 나니까 말이 지금 지팡이 짚고 막 다니고 있고 교회도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뭐 그렇게 하니까 물론 아직은 좀 불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도운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수술이 끝나서 한 2주차가 안 됐을 때 이제 고열이 좀 계속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고열 나면 얼음 주머니 같은 거 등에 대고 목에 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밤에는 간호사들이 계속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또 이제 간호하는 우리 집사람이나 이런 또 우리 그런 또 보호자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갈아 끼워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열이 계속 안 떨어지니까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병원 다니는 게 적어가지고 하나님은 또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이 병원에 입원시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고 크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교회의 어떤 목회들을 조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교인들을 잘못 인도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열도 나고 뭐 수술은 끝났지만 이제 열이 계속 나면 이게 여러분 아직 뭔지 모르지만 이게 몸이 완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너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 어느 날 열은 계속 나고 정신은 혼미하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누워가지고 이제 병실에 누워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기로 했어요. 제 마음에. 그 무슨 찬송을 부를까? 이제 고민했는데 오늘 부른 찬송들이 사실은 거기에 다 어떤 뭐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냥 복음성 하나를 부르기로 했어요. 복음성 하나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뭐 그런 찬양이잖아요. 뭐 보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속으로 계속 불렀어요. 밤새도록 불렀어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제 고열이 이제 저열로 바뀐 거예요. 저열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열이 계속 나긴 했습니다만 고열로 나던 것들이 이제 저열로 바뀌고 패배의식과 이거 되겠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 밤에, 그렇게, 그 밤을 넘기고 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믿음 같은 것들이, 믿음인 게 여러분, 제가 뭐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봐야 되겠다. 내가 뭘 좀 잘해야 돼.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싹 들어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 이제 된다.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지금까지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좀 사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오늘 불렀는 것 중에 두 번째, 찬송이 뭐냐면, 이게 411장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화죠. 그 평화를,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평화가 우리에게 오니까 여러분 갑자기 힘이 생기고 이제 어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잘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조금 빨리 몸도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에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래를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장래를 계획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은 조금 더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은 준비를 거의 다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뜨리고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것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뭐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서 뭘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좀 뭐라고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거부터, 주님에게 어떤 신앙부터 먼저 회복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이 제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제가 여러분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면 그걸 가르치라고 제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종말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거든요.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부흥도 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큰 부흥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시간에 어떤 하시지 않겠나 싶은데, 그 추수가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막 나라가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작은 자들에게 오는 부흥이에요. 작은 무리에게 주시는 부흥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무리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이 붐볐어요. 근데 그 붐비는 사람들에게 다 모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작은 제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종말의 시간에 제가 큰 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작은 교회가 힘을 합하고 우리가 진짜 복음에 충실해서 지금 집중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진짜 부흥, 우리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부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 어떻게 할까? 저도 어떤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참 걱정이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주변은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각오를 하시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좀 겁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맞춰서 이제 앞으로 저도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있던 그 병원에서, 그 병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산병원입니다. 동산병원이 왜 동산병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산처럼 생긴 고기에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어서 동산병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쁜 거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것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있었는데요. 서문시장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서문시장에 여러분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순대도요. 기름기를 쫙 빼가지고 터질 듯이 막 그런 순대도 있고 칼국수도 신기한 칼국수가 있어요. 그것도 조달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뭇가사리라고 아십니까? 예, 이렇게 콩 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제가 되게 정말 여름에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갖다 먹고요. 그리고 커피가 이제 그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커피 라떼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갖다 먹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보호자들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보호자들이 오시면 서문시장 가서 뭐 사 먹어라 이렇게 막 권고하고 이랬으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포장을 해와서 먹기도 하고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늘 찡그리고 거기서 병원에서 있을 줄 알았지만 나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금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서문시장 가서 같이 한번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서문시장에 있는 그 동산병원, 그러니까 계명대학의 동산병원이죠. 그 일대 총장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인데 존슨 선교사입니다. 이 존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가 이제 1897년인가 이렇게 왔는데 1897년 12월 23일 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이 대구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 약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전문 의료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존슨 그 선교사의 학교가 갑자기 학교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필자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지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 지방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나왔는데요. 의과 전문대학을 나왔겠죠. 이 사람이요. 올레이예요. 올레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의과대학에서 올레이 받기가 참 힘들어요. 어지간한 천재가 아니면 올레이가 안 됩니다. 근데 올레이를 받은 천재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갔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그 대구까지 왔습니다. 대구 불모지죠. 그러니까 대구 불모지죠.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서울 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대구는 불모지잖아요. 근데 이 불모지에 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 약방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120년 전이죠. 미국 약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국 약방 만들어 놓고 이제 언어 훈련을 한 거예요. 한국말 미국에서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99년 그러니까 2년 후에 바로 제중원이라는 거를 이제 머슴들이 살던 집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제중원이라는 걸 해가지고 처음 현대 의료 그러니까 서양식 의료를 하는 그런 어떤 문을 열게 됩니다. 제중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제할 때 제자, 중자는 대중할 때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널리 구제한다 하는 의미로서 이제 제중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동산병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동산병원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하면서 또 이 대구 지역에 참 좋은 일을 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과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한 40종류 정도를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그것을 심었대요. 그럼 혹시 제일교회 그쪽으로 혹시 청남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아직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새끼를 친 나무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120년이 넘은 나무니까 지금 그 살아있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나무도 심고 이래가지고 이 대구 지역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은 그런 어떤 지역이 된 이유가 바로 그 선교사님이 그 사과나무를 들여와가지고 거기 청남대부터 심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제 사과나무의 주산지가 되고, 오늘은 조금 우리 대구 날씨가 조금 뜨거워져서 그것이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만 사과나무를 이렇게 들여오게 된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한 복음에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치도에도 잘 나오지 않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렸더니 오늘날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참 그 감동적인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조영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내 종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건물들을 다 가지고 전 백성들이 60만 년 되는 대군들이 자기 입에 넣을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전부 다 나서서 메추라기를 잡아야 되겠냐? 하고 올무도 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냐? 몇 마리 잡겠냐 그래서 여러분 메추라기를 그렇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메추라기가 거기에 이런 신광야에 이런 광야 이렇게 다니면서 메추라기가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있어야 새도 돌아다니죠. 새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몰아 주시니까 그 메추라기들이 다 밀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에서 헌신하겠다는 이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주관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만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열심히 막 내고 열심을 내서 뭘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메추라기를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메추라기를 무슨 무지개 잡듯이, 파랑새 잡듯이 열심히 잡는다고 우리가 몇 마리를 잡겠냐? 경쟁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몇 마리를 잡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면 메추라기가 떨어지듯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대구지게 사과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우리 주님께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이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메추라기 한 마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권사님 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이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삶의 목표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고맙기는 고맙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내가 쫓아가야 될 길이 다른 데 보입니까? 세상에서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삶의 이유와 목표 자체가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생산적이고 놀라운 어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과 12절인데요. 로마서 8장 11절 권사님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빚진 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 우리가 이제 신앙 자체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뭐고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놀라운 일을 하고 네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목사님을 잘 돕고 내가 막 그게 아니고 12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은혜가 육신의 소욕에 지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졌다는 것을 모르고 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아는 줄 알아요.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참 이렇게 놀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너무 인격적으로나 모든 문제에 참 문제가 많은 분인데 본인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꼬집어서 여러분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그런 뭘 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육신의 소욕에 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헌신하고 내가 오늘 뭐 내 집을 팔아가지고 뭐 교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일 낮 예배 가운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제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빚진 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한 것처럼 자기 인생 혹은 성도들의 인생을 빚졌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자기를 돕고 협력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목회를 혼자 할 수 없거든요. 함께 진정으로 돕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념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빚을 좀 졌습니다. 목사님 은행에 무슨 빚을 그렇게 졌습니까? 은행에 말고 여러분에게 빚졌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한테 돈 빌려준 거 없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 개척 후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게 몇 번째입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를 아유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이모 목사는 안 되겠다. 이러고 딴 교회 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가신 분도 좀 계시고. 저도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구나. 이게 제대로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한 게 제대로 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혹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헤매고 있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헤맬 시간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딱 붙잡고 빨리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령으로 인칠 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뭐 나머지는 이렇게 되든 다 상관없으니까요. 이 종말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배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여러분이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어떤 마지막 교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다른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차피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진짜 집중해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빚져 있다 보니까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좀 밉다고,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만, 밉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 좀 밉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교우들, 이 교우들이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구원받는 사람일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지금 목표인 거예요.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사람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전도하고 또 마케팅 하듯이 무슨 대단한 어떤 것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나가서 목숨 걸고 전도해서 몇 명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참고할 이야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주님께서 천국에 들이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명 중 1명이래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 막 생활하면서 그렇게 와서 교회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내 인생을 여기서 보냈는데 온갖 갈등과 모든 어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여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는데 제가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고 그게 남들이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따라갑니다. 왜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행편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머리가 왜 이렇게 좀 아두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 감동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좀 따라와 주시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제가 나누고 이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육신에 지지 마십시오. 성령의 소욕대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차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아집, 고집, 야망, 내 비전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여러분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 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하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새 장 들고 새 잡는 거 들고 자꾸 매출하기 잡으러 가면 여러분 매출하기 못 잡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우리 여러분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리 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